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강릉 수양이가 참 좋지요. 예, 대덕보다 훨씬 좋지요. 예. 어쨌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덕분에 강릉에 왔습니다. 원래 대덕 수양에 이렇게 참석인데 또 말씀이 있어서 강릉으로 오게 돼서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4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양회를 하면은 여러모로 이렇게 복되고 또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1차 수양회 때 1차 저는 미국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생각이 해마다 들어지냐면은 야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과연 새로운 한 해가 되면 이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해를 보내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들을 때가 되면 또 역시나 지난 한 해에 비교할 수 없던 많은 은혜를 입게 되면서 또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내고 나면은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은혜들을 또 새로운 기쁨을 주의 새로운 역사들을 끊임없이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지 30년이 좀 더 됐는데 해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해마다 주님 안에서의 어떤 이 기쁨이나 주님 안에서의 주의 일하심, 주의 은혜들 이건 하나님이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을 펼쳐 가시는데 올 한 해도 아마 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면 또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야,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새로 시작하는 한 해에 이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겠나 늘 그 생각이 들고 지나고 나면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 오늘 그 트루스토리에 이한솔 트루스토리가 이렇게 나오던데 어느 교회에서 했겠습니까? 네, 어느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아들 자랑하면은 뭐라고 하던데, 이한규 목사님께서, 아유,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저걸 하게 됐다 그러면서 막 좋아하셔요. 그 트루스토리를 볼 때마다 이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트루스토리에 좀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이한규 목사님이 아들이 한참 속을 썩일 때
너 이제 내 아들 아니다 이놈의 자식아, 호적 파가라 이놈아 하고 이제 고함을 친 거예요. 그럼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가 할 말이 없죠. 호적 파가라 하니까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더라는 거죠. 오늘도 막 그 옥상에 올라가서 나 죽는다고 이제 하는 장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죠. 보면은 그런 아들이 변화되어서 지금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밥 안 먹어도 아마 배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살이 안 찌시는가 모르겠는데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이한솔 선교사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고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시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고통들, 수많은 재앙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제 그 재앙들을 어떻게 피하여 가느냐. 마치 우리 인생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또 주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이 길이 마치 가시밭길을 가는 것 같고 지뢰밭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앞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놓여 있고 문제가 놓여 있지만은, 참 신기한 것은 인생의 수많은 재앙에 걸려드는 사람이 있고 그 재앙에 걸려들지 않고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휴전선에 가면, 비무장지대에 가면 지뢰가 매설되어 있겠죠, 그죠? 적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지뢰를 매설해 놨는데, 그럼 위에서 이제 내려오는 적만 막는 것이 아니라 아군도 못 넘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밀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걸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은 지뢰밭길을 비밀 통로를 통해서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재앙이 놓여 있어도 그것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고, 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난 한 해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하시는데, 자, 이런 삶을 맛보려면은 정확하게 발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견을 해야 되는데, 사단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또 먼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는 길 앞에 많은 장애물을 뒀습니다. 생각에 장애물, 이 관념에 장애물을 둬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벗겨내시는 거예요. 사단이 가로막아 놓은 그 장애물을, 사단이 가로막아 놓은 그 관념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길은 굉장히 쉬운 길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몰라서 구원받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뭘 하나 알아야 되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 정확하게 알게 되면 모든 부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에이즈라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에이즈 환자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아프리카에 에이즈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제 아프리카에 에이즈 환자가 많으냐면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 에이즈라는 병을 깨우쳐 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에이즈라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무서운 병인데,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무슨 병에 걸리든지 면역이 없기 때문에 그 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일요일 날 어느 부인이 처음으로 교회를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이제 복음을 전해줬는데, 다음 주에 오면은 복음 들은 복음 말씀이 정확하게 마음에 임했는지 한 번 더 상담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참 기쁘게 이제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이 부인이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아니, 이 부인이 지난주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갔는데, 이번 주 꼭 온다 하고 갔는데 왜 안 오셨지? 그래서 그분을 인도한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분 왜 안 오셨냐고 하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지난주까지 멀쩡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왔는데 한 주간 사이에 이분이 에이즈 환자였는데 한 주간 사이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 이야기를 좀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감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지난주에 교회 왔는데 그 자매 왜 안 왔지? 예, 목사님, 그 자매 독감 걸려가지고 안 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감기 걸려서 안 왔구나. 자, 그처럼 에이즈 환자는 무슨 병에 걸리든지 그 병을 극복을 못 해내는 거예요. 면역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죽는 거예요. 너무 쉽게 사람이 죽어요. 에이즈라는 병이 이제 무서운 게, 여러분, 어떤 나라는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1945년도에 해방을 맞이할 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7세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한갑 잔치를 했죠, 옛날에는. 요즘은 안 하시죠? 그냥 가족들끼리 밥 한 그릇 이렇게 식사 한 끼 하고 말지, 막 한갑 잔치하는 분 계십니까? 요즘은 우리나라가 100세 시대라 해서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한갑 나이 60이 된 때가 언제냐? 1970년대가 되었어야 평균 수명이 60세가 됐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평균 수명이, 말라위 같은 나라는 한 40 몇 세, 45세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을 때 그때처럼 평균 수명이 낮은 거예요.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들이 그런데요. 이런 나라들은 가보면 그 도심을 지나다니다 보면은 뭐가 많이 있느냐면은 관을 파는 가게가 많이 있어요. 마치 꼭 편의점 있듯이, 편의점은 동네 가까이 있어야 편하죠, 그죠? 그것처럼 관을 파는 가게가 동네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너무 자주 죽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죽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관을 사러 가는 게 또 너무 힘들고, 그 관을 운반해야 되는 게 힘들고, 이러니까 동네 가까이에 관을 파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관을 막 이렇게 밖에다가 진열을 해놨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는데, 미골이라는 케냐의
한 국경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여고생들이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는 확률이 몇 퍼센트는 한 30%밖에 안 된대요.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는 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3분의 1은 결혼을 한대요. 졸업을 하기 전에. 그리고 3분의 1은 에이즈로 죽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는데 이 에이즈에 감염이 되면은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한 평균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산답니다. 그래서 한참 꽃다운 나이에 죽는 거예요. 한참 꽃다운 나이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HIV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서운 건데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 HIV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다, 면역 결핍증이 와서 죽은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면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에이즈로 죽었다 하면은 아니야, 이 사람은 말라리아에 걸려 죽은 거야. 아니야, 이 사람은 장티푸스에 걸려 죽은 거야. 아니야, 이 사람은 이질에 걸려 죽은 거야. 이건 우리 조상 때부터 늘 내려오는 병이야. 아니, 우리 집안에 누구도 이 병으로 죽었고 누구도 이 병으로 죽었는데 뭐 이제 와서 갑자기 에이즈로 죽었다고 하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면역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장티푸스에 걸리면 장티푸스로 죽어야 되고 말라리아에 걸리면 말라리아로 죽어야 되고 이질에 걸리면 이질로 죽어야 되는데 근본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인 HIV 바이러스에 대해서 깨우쳐 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려줄까? 그냥 설명해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아프리카를 갔을 때 이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서방에서 엄청난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광고판을 세우기 어려우니까 담벼락에다가 집 벽이나 담벽에다가 에이즈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좀 많이 받는 나라들은 그나마 에이즈에 대해서 위험성을 깨닫고 HIV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을 깨닫고 이 HIV 바이러스의 감염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도 또 후진국들은 여전히 이 HIV 보균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30년쯤 지나고 나면 그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균자가 너무 많고 발병을 하면은 거의 죽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태어나는 이제 어린아이들인데 양쪽 부모가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면 태어나는 아이도 감염돼서 태어난다면 어쩔 수 없는데 태어나는 아이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어서 태어난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엄마의 모유를 먹는 그 순간에 감염이 된답니다.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서방에서 그냥 도와줘서 막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HIV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깨우쳐 줄까? 그래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무지해서 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에 대해서 깨우치지 못해서 그걸 깨우쳐 주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우리 인간은 무지해서 죄를 깨닫지 못해요. 자, 이 죄 때문에 모든 불행이 왔고 모든 고통이 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오고 멸망이 왔으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모든 불행이 모든 슬픔이 모든 고통이 죄 때문에 왔는데 이 죄를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하면 뭐 나쁜 짓 하는 이게 다 죄가 아니에요. 악한 것 이거 다 죄가 아니에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도 안 되고 또 정확하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는 이것이 신앙이나 모든 부분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걸 깨우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정확하게 깨우쳐 줄까? 인간 스스로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걸 우리 인간들에게 줬습니다. 죄를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걸 줘.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자 여러분, 윤리나 도덕이나 또 이 사회 규범이나 이런 것들은 죄를 깨우쳐 주지는 못합니다. 범죄만 깨우쳐 주지 근본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정확하게 깨우쳐 주지는 못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이 신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달라서 내 인간의 열심으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정반대입니다. 자,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PPT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의문의 묵은 것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의문의 묵은 것이라는 것은 문서화된 법,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계명이나 규례나 이 법을 따라서 뭘 하라 하지 말라는 이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은 너무 쉽습니다. 의문의 묵은 것으로, 율법으로,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굉장히 쉬운데, 그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여러분, 로마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 PPT 자료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우리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본성과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의 변화가 있는데, 자, 범죄하기 전에는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본성을 갖고 살았습니다. 내가 뭘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이 뭘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의 마음에서 은혜를 입어서 사는,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피조물의 위치에 있었다.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도구는 들어 써주는 자가 있으면 쓰임을 받는 거고, 그걸 들어 쓰는 자의 능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이 도구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들어 쓰는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들어 쓰느냐.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스려야 되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들어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일에 쓰려고 하니까 인간은 거기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 일에 아담을 들어 써야 되겠다고 하니까 아담이 창조되어서 그 스스로 어휘나 단어 수가 많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아담을 들어서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에 들었으니까 아담은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주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일에 쓰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뭘 해야 되겠다, 뭘 잘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뭘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그냥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그냥 PPT 띄워놔 주십시오. 자, 인간이 범죄하면서 이제는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하는 이런 본성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인간이 범죄하면서 늘 내가 뭘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자기들의 몸에 벗은 걸 발견하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하고 내가 뭘 잘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이 있었는 건 아니지만은 이 행위 아래 들어가서 끊임없이 내가 뭘 잘하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타락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고 피조물의 위치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와서 은혜를 입는 이 위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는 이 마음으로 바꾸는 것인데, 이게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이 율법 행위 아래서 내가 잘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이것이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은 내가 뭘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신앙을 잘해야 되겠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자,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은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이제 믿음의 세계, 행위의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인데, 그럼 우리가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했다면은, 이제는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돌아가야 되구나. 자, 이 사실을 하나 정확하게 발견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부분은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면서 여러분 살면 어떤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은 영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으신다고요? 올 한 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내년 한 해는 이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을 수 있겠나 하는 염려 아닌 염려를 하는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역시나 지난 한 해에 비해서 또 말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 영의 새로운 일들을 펼쳐 가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펼쳐 가시는 거예요. 자, 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펼쳐 가시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마인드 교육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군유스코 해외 봉사를 나갈 학생들이 이제 대륙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륙별 훈련을 받는데, 대륙별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 실버 캠프 기간에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은 이번에 해외 봉사를 나가는 학생들에게 전부 다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훈련을 시켜서 보내려고 합니다. 감사하죠? 예, 왜냐? 해외에서 이제는 봉사 가운데 뭐 이제 댄서하고 뭐 이렇게 공연하는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마인드 강연을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인드 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더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훈련을 시켜서 보내는데 군뉴스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특전입니다. 원래 2박 3일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가 10만 원이거든요. 근데 군뉴스코 학생들에게는 면제를 해줍니다. 보면은. 예, 부럽습니까? 예, 그럼 군뉴스코 학생 하세요. 보면. 자,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주면서 우리가 훈련한, 왜냐?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이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각 나라의 교육기관에서도 이 강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인도에 최근에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면은 너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박 목사님께서 인도에 다녀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앞으로 인도라는 나라가 이 마인드 교육이 가장 활성화될 것 같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뭘 보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라바드에 갔다 오셔서는 너무 기뻐하지. 주 정부가 우리 마인드 교육을 위해서 청소년부에 부지를 주겠고 마인드 교육 센터를 짓고 거기다 학생들 계속해서 교육을 해 나가자. 너무 소망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이드라바드라는 도시가 인도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소망을 이야기하시길래 내 눈에는 안 보여지지만은 저기를 가야 되겠다. 목사님이 우리가 돈을 받고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비를 받아서 건물을 짓자, 센터를 짓자.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 종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종을 통해 보이시는 거예요. 제 눈에는 전혀 안 보이고 인도 상황도 잘 모르고 하이드라바드라는 도시가 인도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갔습니다. 왜? 목사님이 소망을 이야기하시니까. 전에는 내 마음에도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깨달아지고 보여질 때 그 말씀을 따라갔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봤을 때 어떻게 보이나 상관없이 종이 소망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소망을 이야기하면 가서 마인드 교육 강사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인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인도에서 이 마인드 강연이 너무너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각 도시마다 인도는 그냥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인도는 좀 크게 놀더라고요. 보니까 인도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크게 노는데 주로 누가 이 교육을 받냐면 대학 교수님들이 교육을 받아요. 교육 대상이 주로 대학 교수님들인 거예요. 그것도 그냥 저 시골에 있는 그런 대학이 아니라 인도에 있는 명문 국립대 교수님들이 이 강연을 듣고 유명한 대학들에서 다 교수진들을 모아놓고 이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건 너무너무 놀랍죠. 제가 푸네 대학을 갔었는데 이 푸네 대학은 인도의 명문 국립대입니다. 나렌드라 자다브라는 분이 전 총장이었는데 이분이 지은 책이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서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제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은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낮은 천민보다 더 낮은 수드라라는 천민보다 더 낮은 천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이라 해가지고 접촉하는 것만으로 인해서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한 공간에 같이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고 있는 이 자체도 부정해지고, 한 우물에 물을 같이 마셔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옆구리에는 빗자루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걸어온 이 걸음걸이도 부정하기 때문에 지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가장 천민인데.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왜 뿌네에 그 대학교에 명문대인데 우리를 초청해서 대학 교수 150명을 모아놓고 마인드 강연을 듣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이 마인드 교육에 열광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을까? 제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왜냐, 역시 나렌드라 자다브라는 이분도 불가촉 천민이었습니다. 불가촉 천민이었는데 어떻게 인도 국립대 명문대 총장까지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그런 명성을 가진 그런 경제학자로 그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그 뒤에는요,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이 천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식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고는 그 도시의 좋은 학교에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입학시켜 달라고 찾아갔는데 수의한테 거절을 당해요. 뭐라 하냐면은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올 때가 못 된다면서 수의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남루한 행색을 보고. 근데 이 아버지 망하면서 거기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역시 그 수의도 천민이잖아요, 그죠? 천한 일을 하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돈을 몇 푼 집어줘요. 수의가 너무 좋아라 하면서 교장실이 어디 있는지까지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장실로 가서 노크를 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다시 또 노크를 해 대답이 없어서 그냥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갔답니다. 교장 선생님이 뭘 서류를 쓰고 있는데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이를 이 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교장 선생님이 벌써 학생이 다 찼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꼭 우리 아들을 이 학교에 입학을 시켜달라고. 교장 선생님이 아니 학생이 다 찼다고 하지 않아요. 내년에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쯤 하면 물러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나렌드라 자다브의 아버지 다무는 교장실 바닥에 그냥 들어 누워버려요. 얼렁 누워가지고 우리 아들을 입학시켜주기 전에는 나 절대로 여기서 못 나간다. 끌어내든지 경찰을 부르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들어 누워버렸어요. 교장 선생님이 황당하기도 하면서 호감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 봐라.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물러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흥미롭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라면은 교장 선생님 마음에서 교육을 한번 시켜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 아들을 데리고 다시 와보라고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일어나질 않아요. 그 말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아니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내 말을 믿고 내일 아이를 데려오라고. 이 아버지가 믿기지 않지만은 교장 선생님이 진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고 이제 교장실을 밖으로 나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믿기질 않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진짜 내일 아이를 데려가면 교장 선생님 받아주겠나? 교장 선생님이 거짓말 할 일은 없고 너무 마음에 긴장이 되고 설레이면서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학교를 찾아갔어요. 학교에 찾아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보더니만 직원을 불러서 서류를 입학 원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거기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건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직접 가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마인드 교육에 열광을 할까? 이 왜 마인드 교육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질까? 제가 뿌네 대학의 교수님들 150명 앞에서 강연을 했는데, 저는 그 대학교의 교수님들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뿌네 대학은 분교가 630개가 있대요.
인도 대학은 학생 수가 막 70만 명, 60만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교 다 합하면은 어마어마하죠. 예, 그 13억의 인구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분해 대학교 총장 명의로 분교들에게 초청장이 간 거예요. 한국에서 이 마인드 강사 와서 마인드 교육을 하는데 각 대학의 대표 교수님들 와서 강연을 들으라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150여 분이 오신 거예요. 분교의 총장님들도 여러분 오시고 대표 교수님들 오신 거예요. 저는 그냥 그 대학의 일반 교수님들 줄 알았는데 각 분교에 대표하는 교수님들이 와서 듣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강연을 하는데 이분들이 꼼짝도 안 하고 풀타임으로 쭉 강연을 경청을 하는데 제가 그 학교에 학장님 한 분이 앞으로 이제 총장을 출마하려고 하는 유력한 그런 후보인, 총장 후보인 유력한 학장님인데 이분 댁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이분이 한국의 총장 포럼에 왔던 분인데 월드캠프 때 그분이 자기 아내가 이제 병에 걸렸는데 이 말판 증후군이라고 이 병에 걸려가지고 아내에게 기도도 해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그 집에 찾아갔어요.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아내에게 복음 교제를 하는데 처음에는 힘이 없고 이제 막 그 소파에 비싸하게 누워가지고 눈을 감고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들어 어쩔 수 없이 듣는 자세였어요. 말씀을 하나하나 전해가니까 이분이 눈을 뜨고 쳐다보고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한참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고는 소파 앞으로 엉덩이를 빼내가 걸터 앉아서 제가 펴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날 그 부인에게 제가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집에 가서 느낀 건 뭐였냐면은 그 집에 가니까 부처상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서 있는 부처상, 누워 있는 부처상 한 3개인가 이렇게 거실에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분은 우리를 초청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 초청해서 자기 집에 일부러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부처상은 뭔지 압니까? 예? 부처상은 뭔지 알아요? 그 부처상이 뭐냐면은 그건 형식적으로 그들이 신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개종을 한 거예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힌두에서 탈피해서 불교나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개종을 해버린 거예요. 불교를 믿고 뭐 이렇게 이제 섬기는 게 아니라 신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힌두를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급의 지배를 안 받고 어디든지 올라갈 수 있는, 자기 실력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의 지역에 이분들이 총장이 되고 또 그 이제 주정부의 법관이 되고 이러면서 법을 많이 바꿔놨어요. 이 불가촉 천민들을 위해서 몇 % 학교에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 불가촉 천민들의 마인드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 마인드가 못 따라가서 어떻게 할까 싶은데 우리 마인드 교육을 하니까 이 마인드 교육이라면은 정말 이런 젊은이들의 마인드를 바꿔놓고 삶을 바꿔놓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교육에 그렇게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비해 놓은 것들은요, 정말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일이에요. 아니 제가 어떻게 명문대 교수님들 150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강연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첸나이에 가서는 4개 대학을 돌면서 강연을 했는데 그 4개 대학 전부 다 총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강연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보통 총장님들은 인사 말씀하고 행사에 참석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면은 영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이 영의 새로운 일을 펼쳐가는데 우리 인생 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놀라운 복음의 일들을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가고 여러분을 들어서 그 일에 쓰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영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느냐? 그럼 내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인데요. 자, 다음. 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의문의 묵은 것을 벗어나서 내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려면은 이 의문의 묵은 것 결국 율법인데, 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몇 가지나 알고 있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오늘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일단 종류를 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배경에 대해서. 다음, 2번,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3번, 자,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4번, 율법의 시효에 대해서. 5번,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그 다음 6번, 율법의 직분에 대해서. 다음, 율법의 능력에 대해서. 다음, 율법이 말하는 바가 있는데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냐. 그 다음, 자, 이 율법의 순위. 사실은 이 하나하나를 1시간씩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수양의 특성상 1시간씩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몇 년 걸리겠죠? 몇 년 걸리면 앞에 거 다 잊어먹을 것 같아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자세히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 아니냐,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오늘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은 이 중에 몇몇 부분,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 율법의 배경, 최소한 이 율법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을 여러분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율법이 주어진 배경은 로마서 5장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단지 범죄만 죄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엄란한 생각하고 욕심을 품고 이런 죄가 일으키는 정상인 범죄를 죄로 여겼지 진짜 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구원도 정확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이런 신앙도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율법을 줘서 정확하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십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율법에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율법에 요구하는 바는 갈라디아서 3장을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바인데, 율법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예? 온갖 일을 항상 행하라고요? 아니요. 여기 표를 한번 잘 보십시오. PPT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율법이 요구하는 건 첫 번째가 뭐예요? 지켜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처벌을 받아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은 두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켜라. 거기에 대한 못 지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법규도 뭘 요구하고 있어요? 지켜라. 못 지키면 벌금을 물든지 면허 취소를 당하든지. 그래서 법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지키든지 아니면은 처벌을 받든지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도 역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켜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못 지켰을 경우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처벌은, 이 율법에 대한 벌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해라는 거예요.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지키란 말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613가지 율법을 온갖 일을 항상 행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지킬 사람 있을까요? 이 요구하는 대로? 없겠죠. 그래서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셨느냐? 세 번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목적은 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음이라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율법을 준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요구를 하느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해라고 왜 이렇게 요구하냐면은, 이렇게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문제는 자, 여기에 또 사단은 틈을 타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어떤 그런 범죄들, 이 죄가 일으키는 증상에 불과한 범죄만 깨닫게 하지 근본 죄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를 깨닫는 게 뭘 깨닫는 걸 말하냐? 다음. 자, 이 죄와 범죄를 성경에서는 구분지어서 나누어 놨습니다. 이 죄와 범죄를 나눠 놨는데, 제가 우리나라 이 성경책에 보면 한글 이 성경이, 한글 개혁 성경이 참 잘 돼 있는 것은 이 성경에는 죄와 범죄를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가면은 이게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동양의 문화는 정신 문화가 발달했고 서양의 문화는 물질 문화가 발달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의 세계를 표현할 단어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학 작품들 가운데 뛰어난 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문학 작품은 노벨상을 타기가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의 그 섬세한 표현들을 이걸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문학 작품들 가운데 막 한이 맺히는 그런 작품들 많이 있죠, 그죠? 한스러운 것들, 한 맺히는 것들, 이걸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영어에서 한을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슬픔이라 표현하겠어요? 고통이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정이 많다고 할 때 정을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작품들은 노벨 문학상을 타기가 어려워요.
왜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사극에 보면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고 저기 외치는데 영어 자막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땡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땡큐 하고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고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세계에 있어서 이 한국어 성경이 정말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때 어떤 사람들이 킹 제임스 버전 한국어판이 옳다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인천에 가면 어느 교수가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름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나름 영어를 좀 안다고 생각하고 나름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 빠져드는데 거기에 그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하던 집사님이 거기에 집사님이 거길 빠져나오면서 뭘 봤냐면 이분이 실체를 본 거예요. 뭘 발견했느냐? 진짜 이 성경 말씀이 올바른 진리를 전하고 올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한국어 킹 제임스 버전 판권 소유가 개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개혁 성경, 성서공예나 이 성경이 엉터리라고 하고 그 성경이 옳다고 해야 책이 많이 팔리는 거예요. 결국은 더러운 일을 취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죠, 그죠?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글 개혁 성경이 잘못됐다고 해야 만약에 킹 제임스 버전 한국어 다 온 교인이 바꾸면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리겠습니까? 결국은 판권 소유를 개인이 가지고 있고 이 책을 많이 팔려야 자기 개인 수익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개인의 이득을 위한 걸 본 거예요. 이거는 그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어떤 분이 그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는 진리를 전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개인의 이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한국어판도 서로 여러 판을 만들어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만들어내요. 왜? 결국 자기 소유되고 자기 책 팔아서 자기가 돈 버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이 얼마나 잘 되어 있냐면은 제가 이 부분에 한글 성경에서는 죄와 범죄를 구분지어서 복음을 전하기가 좋은데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이 죄를 깨우쳐 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성경에 이 단어가 부족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 단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케냐에 있을 때 케냐에 그래도 명문대를 다니는 나이로비 대나 명문대를 다니는 케나타 대학이나 명문대를 다니는 대학생들에게 한 달 동안 이 죄와 범죄를 설명을 해봤습니다. 매주 못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들이 바보는 아닌데 그래도 그 나라의 명문대를 다니는 수재들이에요. 똑똑해요. 근데 못 깨우치는 거예요. 왜냐? 물론 저도 이제 영어가 부족하지만은 이걸 표현할 단어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죄와 범죄를 표현할 정확하게 구분지을 단어가 없는데 참 감사한 것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자, PPT 띄워주십시오. 자, 죄는 뭐냐? 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HET 되어 있죠? 그 옆에는 어떻게 읽는지 발음을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는요, PESHA라고 나와 있죠? 그 옆에 발음을 적어놨습니다. 자,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장주현 선교사님한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죄와 범죄를 정확하게 구분 지어놨냐고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대요. 그 죄는 뭐냐 하니까 이렇게 보내놨어요. CHET. 그 다음에 범죄는 PESHA. 이래 보내주면 어떻게 하냐고. 이게 발음을 뭘 적어줘야지 내가 알지요 하니까 가히 표현할 단어, 발음을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그래도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보내줬어요. 키역, 해, 티것 이래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키역, 해, 티것. 이것도 폐, 소, 야 이건 아닐 텐데. 이렇게 보내주면 어떻게 하냐고. 발음을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줄 모른대요. 녹음해가 어떻게 보내냐고요. 스마트폰에 그 녹음하는 기능 해가지고 그걸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면 된다. 그런 게 있네요.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연구해가 좀 보내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음을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이걸 발음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부연 설명이 있어요. 이 앞에 죄에 대해서 캐헷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캐헷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캐를 가래 뱉는 소리를 내야 된대. 캐 하고. 참 제가 속으로 참 더러운 발음이 있다. 죄가 더럽지만은 더러운 발음도 다 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죄는 뭐냐? 이제 캐시 그다음에 범죄는 뭐냐니까. 이것도 그냥 패샤 이렇게 해야 된대요. 제가 한국 발음도 잘 안 되는데 히브리 발음을 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근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야,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지어져 있구나. 너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깨우쳐 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와 범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짓는데 율법은 뭘 깨닫게 한다고요? 이 죄를 깨우쳐 주기 위한 거예요. 율법만으로만, 율법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법으로도, 도덕으로도, 어떤 규례로도 죄를 깨우쳐 주지는 못해요. 다시 말하자면은 윤리나 도덕이나 규범으로 범죄는 어디 가든지 깨우쳐줘요. 아프리카 시골 마을에 가도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 나라의 법이 뭔지 몰라도 그 나라 거기 있는 윤리로 도덕으로 사람들은 범죄가 뭔지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간음하는 죄하고 도둑질하는 죄하고 어느 죄가 더 큰지 알아요? 도둑질하는 죄를 훨씬 크게 여겨요. 왜? 도둑질하면은 그 반쯤 때려 죽여요. 보면은 성경에는 간음한다고 해가 돌로 쳐 죽이지만은 아프리카는 간음했다고 해가 돌로 치진 않는데 도둑질을 하게 되면은 그 반 때려 죽입니다. 보면은 자, 어디 가든지 범죄는 깨우치는데 이 죄는 율법이 아니고서는 깨우칠 수 없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그다음 죄를 깨달은 사람은 죄를 깨달은 사람과 이제 범죄를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범죄만 깨달은 사람은 창세기 6장 5절에 항상 악할 뿐이라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항상 악해? 죄도 있고 선도 있고 악도 있지. 죄를 못 깨달은 사람은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는 항상 악할 뿐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으면 내일 복음반에 가서 자세히 들어보면은 왜 인간이 항상 악할 뿐인지를 깨우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자, 그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과 죄를 깨달은 사람의 차이를 가룟 유다와 사도 바울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인데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누가 죄를 범했다고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은 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가룟 유다식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했다고. 가룟 유다가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자살해 죽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내가 범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다음.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로마서 7장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죄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던데 이것을 행하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왜 범죄하느냐, 내가 원치 않는 악을 왜 행하는가 봤더니만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원한과 상관없이 내 속에 가는 죄가 나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죄를 정확하게 깨닫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의문의 묵은 것에서 벗어나서 사도 바울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데, 사도 바울이 영적인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음, 자, 이것을 행하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면서 그때 사도 바울은 이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성령이다. 그걸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십시오.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교회를 핍박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성령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신앙을 잘못 배우게 되어지면은 신앙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는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정확하게 죄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신앙이 되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거, 이거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었다. 주의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이끌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가 나를 끌고 갔는데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복음을 달려가는 것도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전에는 죄가 나를 주장해서 죄가 나를 끌고 갔다면은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삶을 배우는 걸 신앙이라고 하는데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여러분, 이것이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이 삶을 보여줘요. PPT 됐습니다. 지워줘도 됩니다. 이 삶을, 이 내용의 이야기는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실패해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이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런 표면적인 역사지만 그 내면에는 이런 영적 세계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행되어지는 그 스토리가 있고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고 영적 세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준 그 부분이 이 마가복음 4장에 잘 묻어 있는 거예요. 자,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요,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데, 제자들이 지금 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실패를 했느냐? 노력이 부족했습니까? 노를 젓는 실력이 부족했습니까? 열심히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노를 젓는 제자들은 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노 저어 봤습니까? 우리나라 배들은 기다란 노 하나 가지고 노를 젓죠. 그죠? 노를 젓는데 그거 아무나 잘 못 저어요. 노를 젓는 이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더더군다나 아무나 노를 저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때 아무나 노를 저을 수 없으니까 세리 마태가 노를 저었겠어요? 의사 누가가 노를 저었겠어요? 누가 노를 저었겠어요? 어부 출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들이 노를 저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노를 젓는 실력이 부족해서 저편으로 못 건너가는 건 아니겠죠? 그럼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전에 한번 슬쩍 저어보다가 안 되겠네 하고 예수님 깨웁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이 풍랑과 맞서 싸우면서 괴로이 노를 저었다고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이들의 그 실력을 다 발휘해서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풍랑을 이겨볼 예를 쓰지만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해서 안 된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이 안 되는 이유도 여러분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니에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왜 안 되느냐? 왜 실패하느냐? 여러분들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내가 잘해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그럼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죠. 자, 예수님의 뜻은 알았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니까 예수님의 뜻은 알았는데, 그래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들이 이게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은 뭡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게 뭐라고요? 나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왜 죄를 발견하기 중요하냐면 근본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는 것은 근본 나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이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다가 안 되고 사망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우죠. 그렇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와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이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 우리 인간이 뭔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를 했습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인간이 받아서 인간이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말씀만이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해 놓고 그 다음 인간을 창조했죠. 인간이 말씀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없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은 인간이 없어도, 인간의 수고가 없어도 그 말씀 자체만으로 천지를 창조할 능력이 있죠. 예. 자, 그럼 여기서도 그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의 말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한 분이시란 말입니다. 자, 그분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으면은 이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자, 묻이 드러나니까 드러나고, 땅에 온갖 각종 식물이 나라니까 식물이 나고, 말씀 하나만으로 천지 창조를 이루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떨어졌습니까? 거기에 인간이 뭔가 일을 해야 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면은 이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고가 필요하고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만으로 이 일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 뭘 해야 되느냐? 인간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이 말씀을, 단지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말씀이 일을 할 걸 믿는 거예요. 말씀이 이 일을 이룰 걸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할 때와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십시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일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서 내가 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왜 안 되느냐? 왜 저편으로 건너가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이건 율법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영의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줄 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데 말씀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데 그걸로 부족하니까 뭔가 그 말씀대로 자기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는 동안 주님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할 수 없느냐? 그건 여러분이 의문에 묵은 것으로 내가 잘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고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이번 한 주간 수양회를 통해서 차근차근 여러분 배우시게 되면 이렇게 쉬운 길이 있었구나.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풍랑과 싸우면서 고생하는 거하고 말씀의 능력이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거 비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말씀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수양회를 통해서 또 우리 안에 풍성한 말씀이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고 정확한 신앙의 길을 배울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많은 분들이 와서 복음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거듭납니다. 하나님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가 뭔지 모르고 그냥 내가 악한 행위를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죄로 여겼던 그 삶을
정확하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삶 속에 영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삶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2부 또 상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잘 인도하셔서 우리 주변의 목회자와 상담하고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